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진리를 소화하는 사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핍박 가운데도 진리를 소화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좀 배경을 알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헤롯이라고만 나오니까 같은 헤롯인 줄 아는데 다른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아기 예수 때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가다가 헤롯을 만나잖아요. 그때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라 그랬죠. 근데 동방 박사가 돌아갔죠. 그냥 헤롯에게 안 가고. 그때 헤롯이 그때 난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학살을 하죠.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예.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아내가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엄청 많았겠죠, 그죠? 아내가 10이니까. 근데 그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3명이에요. 그게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 그 3사람도 다 헤롯이라고 불러요. 헤롯, 안디바,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아들인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셋에게 그 3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집안, 바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그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로디아라는 그 아내를 얻으면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악처 중에 이렇게 손에 드는 악처죠. 이세벨과 같이 이런 악처 중에 하나예요. 손 꼽는 중. 그 유대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악처는 100년의 흉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 격언에. 남자들 위주니까 그런 격언이 나왔겠죠. 여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 잘못 나오면 100년의 흉작은 똑같은 거죠, 서로 간에. 그런 정도로 이제 악한 여자예요. 오늘 뭐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지만. 근데 왜 이제 감옥에 이 세례 요한이 gat히게 됐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이요. 아켈라오하고 이제 셋인데, 빌립이 원래 아내였어요. 헤로디아가요, 원래. 자기 동생 아내예요. 근데 로마로 가다가 자기 동생 집에 들렸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반한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또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본처를 버렸어요. 이혼을 하고 버리고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연히 말 들을만 하죠. 왜?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간음한 용거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내를 본처를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뭐라 그랬죠?
거기다가 이 헤로디아가 조카예요. 예. 그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 거예요. 예. 헤롯 안티바하고 이 헤로디아하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도덕적인 이런 이제 타락을 이 세례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말 그대로 분봉왕도 왕인데 세례요한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결혼한 일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이 일화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예. 헤롯의 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그냥 세례요한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워낙에 세례요한을 따른 사람이 많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 바른 말 한 거고 옳은 말 한 거고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세례요한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본이 돼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니까 네가 한 행위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죠? 분결하는 거죠. 헤롯 안티바하고 헤로디아하고. 세례요한이 좋을 리가 없죠.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이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의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의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게 세상이기도 해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불의한 자를 핍박하질 않아요. 의로운 자들을 핍박을 해요. 의의 길을 가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 그러고 바르게 살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해요. 왜? 죄가 많으니까요. 죄가 많으니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을 오히려 또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아내를 구타하기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5장에 얘기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의의 설교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 의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스데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리니까 돌을 들어서 던진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의를 전하고 의의 말을 선포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리니까 전부 다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만 거죠. 그래서 원래 의를 얘기하고 바른 소리를 얘기하고 바른 걸 얘기하면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면 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요. 진리를요. 진리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렵다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옳은 걸 아는데 세상이 불의하고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지 알아요. 뭐가 옳은 길인지 알고 뭐가 의인지 알고 뭐가 바른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하지도 따르지도 또 그렇게 끌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돌에 맞지는 않겠지만 의의 길을 가려면요. 핍박이 와요. 힘들어요. 결국은 내가 공격을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주의종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교계 안에서도 그렇고요.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아요. 끌어내리고요. 참소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격이 오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러면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진리의 길을 가요? 교회마저 안 하면, 성도마저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 이 세상에 진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입을 막는 거죠. 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졌잖아요, 헤롯 안티바가. 그러니까 세리원을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두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옳은 길을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예. 세례요한을 그냥 가두면 되는 줄 알았죠, 이제.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세례요한을 가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가 헤롯 안티바를 잘못을 지적한 것도 있지만 세례요한의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으로부터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침례받겠다고 오고요. 세례요한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당시 모든 거의 유대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던 그런 분위기. 근데 갈릴리 지방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안티바잖아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죠. 예. 자기보다 더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세례요한을요. 자기 말은 안 따르고요. 예. 세례요한의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인기가 많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하물며 연예인들도 인기가 많으면 악성 댓글이 더 많이 단다 그러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본성이고 심리예요. 인기가 많으면 끌어내리려고. 누군가 좀 높아지면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오늘 말씀 보면 6절과 7절에 얘기하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기서 이제 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생일을 맞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예요. 이미 결혼할 때부터 헤로디아가 있었던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살로메는. 근데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모르겠는데 그 딸이 춤춘 걸 보고 네가 무슨 말을 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막 그런 거예요. 뭐 치기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막 그랬는데 이때다 하고 이 헤로디아가 지금 시집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막 뭐라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는 이때다 하고 살로메한테 너 세례요한에 목 달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목을 달라. 살로메 딸에게 시키니까 딸은 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세례요한이 목을 달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요, 세례요한을 죽음 가운데로 가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 안티바가 원래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에돔을 헬라어로 얘기한 거예요. 에돔 사람. 에돔 하면 누가 또 생각나세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출신 자체가. 왕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세례요한은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다 존경을 다 하고, 자기는 존경은커녕 사람들이 막 동생 여자한테다 결혼했다마다 막 이런 얘기나 돌고, 세례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이 빌미로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냥 세례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요한의 모든 사역이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춤을 잘 춰서 모든 소원인지 다 얘기하라 그랬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딸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근데 여기서 왜 근심을 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면 따르는 자들이 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돼. 거기서 그래 버리면 거기 수많은 앉은 사람들이 저게 왕인데 세례 요한 두려워한다고, 세례 요한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그 근심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헤롯은 갖고 있는 게 늘 그런 자격지심과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자신의 출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왕이지만 인정도 못 받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딸이 얘기하는데 야 그거는 못한다 이래버리면 자기 위신이 정말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왕 같으니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그냥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네요. 왕이지만 뭐죠? 껍질만 왕인 거예요. 속은 두려움이 가득 찬 소인배였던 거, 소인배. 근데 문제는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요. 새 요한을 죽은 다음에요. 대가를 치르게 돼요, 대가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그 앞길을 예비하러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여기질 않아요. 유대인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신임이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왕 자체로 영향지 않는 거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왕의 그냥 위치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유대의 왕으로 쳐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본초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본초를요. 그 아레스타 왕의 딸이었어요. 그 본초가. 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딴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 본초, 자기 딸을 갖다가 그냥 이혼해서 보내버렸으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빌미를 잇다가 쳐들어와요. 그 아레스타 왕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이 헤롯 왕의 한 잘못 때문에. 그 다음에 분보왕이면 로마에서 왕을 맡긴 거거든요. 맡겼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지 사람들 죽지 뭐 그러면 세금 안 거치고 조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분봉왕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3년 뒤에 로마의 미움을 사가지고 추방을 당해버려요. 그냥 헤롯 안티바는 추방당합니다. 말년이 비참해져요. 결국요 죄액삭은 사망이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옥에 가두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핍박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 버린 것에 대한 그 죄가는요. 그거는 비참한 거였어요. 비참한 거였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하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주제가 이 큰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자만서 6장 2절로 말씀드리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만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헤롯이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다.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나의 올무가 된다고요. 발을 잡고 몸을 잡고
내가 뱉은 말이 내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요.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에는 의가 있어야죠. 우리의 언어에는 이런 언어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언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검증이 돼요. 예. 그래서 결국 언어 생활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모습은 내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말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존경과 높임과 사랑과 존중과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들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복된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핍박을 받으나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로 요한에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것이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목숨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가 소유한 천국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